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예수님의 침례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성경절은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또 시대소망 109에서 110페이지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네, 저는 세례를 읽을 때 저희는 이 침례라고 읽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그 다음에 이수환 성도님 가능할까요? 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지금부터 하나씩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이제 각 장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네, 정서열 지사님,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네. 네, 읽으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 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입니다. 음.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시대소망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11장입니다. 자, 11장 침례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영 지사님 읽어주세요. 광야의 선지자와 그와 놀라운 선포에 관한 소식은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다. 이 기별은 깊은 산골 벽천의 농부들과 해변의 어부들에게까지 미치어 그들의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에 가장 참된 반응을 일으켰다. 나사렛에서는 이 기별이 요셉의 목공소에도 들리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외침을 알아보셨다. 그의 때는 왔다. 그는 자기의 그게 매일에. 내일의 수고에서 돌아서서 자기 어머니에게 고별의 인사를 한 후 요단강으로 모여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네, 장로님. 네. 예수와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었고 그들 출생의 환경으로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었다.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애하였고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생애했다. 이 두 사람은 크게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운둔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차 교통한 일이 없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명하신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을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에, 네. 자, 이수환 성도님, 읽어주세요. 요한은 예수의 탄생을 특징 지은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소년 시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일과 랍비의 학교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예수의 죄 없는 생애에 대하여 알았으며 그가 메시아가 되실 것을 믿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적인 보증은 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처럼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계시고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특별한 증거를 주시지 않은 사실은 그가 과연 약속되신 분일까 하는 의심을 일으킬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리라고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는 메시아가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요구할 것과 그의 신성의 표적이 그때에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지사님,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에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또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그에게서 보게 되었다. 그가 계신 그 자리는 분위기까지도 거룩하고 엄숙하였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 주위에 모여들었던 무리들 가운데서 범죄에 대한 험악한 이야기를 들었고 숱한 죄 짐에 눌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으나 그처럼 신령한 가마력을 나타내는 사람과 접촉해 본 적은 결코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메시아에 관하여 요한에게 계시된 것과 부합되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요청을 응하기에 주저하였다. 죄인인 그가 어찌 죄 없는 분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가?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가 죄책을 씻김 바란다는 고백인 의식에 순복해야 하는가? 예, 감사합니다. 원래 페이지 수는 여기까지지만 2달러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의 연결을 위해서 지지사님.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하셨을 때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외치며 뒷걸음을 쳤다. 예수께서는 단호하게도 온유하신 권유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니라. 고 대답하셨다.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를 물속에 장사 지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었다. 네, 그 다음에 장로님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침례의 장면, 네, 관하여 살펴보게 됐습니다. 네. 이 마태복음
3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좀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 원래 침례의 의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의 광경,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을 바꿔서 먼저 침례, 바로 이 침례 요한 또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침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과 침례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고요. 이 세례는 말 그대로 머리에 뿌리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그 성수를 또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 몸 자체가 물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것은 그냥 우물가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푼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베들레헴의 야곱의 우물 뭐 이런 데서 침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바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셨습니다. 네,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 특별히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던 그 에논이라고 하는 그 침례 장소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성지 순례객들이 방문하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기도 하는데요. 한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너비가 한 10에서 20m 정도, 네, 충분히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넓이, 그리고 걸어서도 물에 수영까지 안 하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의 물입니다. 다만 물이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은 편이죠. 네. 그래도 그래서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그 물가에서 요단강에서 그 예식을 했다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말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한 회개의 표시로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자, 여기에 그랬죠.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물속에 장사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또 내 자아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해 죽고, 이것이 로마서 6장에 2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잘 해놓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속에 묻었다 그랬죠. 장사 지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새 사람으로, 또 이제는 내 자아를 굴복하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가, 그리고 죄를 씻었으니 의인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미가 이 침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침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원래는 이 죄인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또 새 삶을 시작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맨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여기 그랬죠. 죄인은 그가 어찌 죄 없으신 분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가 죄의 책임을 씻김 바란다는 고백의 의사에 순복해야 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침례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인과 같이 되심을 의미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이 공생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봉사하시는 삶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인 생애. 다시 말해 침례 이전은 사적인 삶, 개인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침례 받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생애를 사시는 그 시작의 의미로서 물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침례도 받으셨죠.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였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피의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의 침례 받으시고 바로 성령, 불을 상징하는 불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자신의 피로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하시는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이 두 가지 침례 정도를 받고 피의 침례를 받긴 받아도 순교 당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순교를 의미하는 것인데 순교까지는 아니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우리는 피의 침례라고 말하긴 합니다. 네. 좀 약한 수준의 침례, 그런 피의 침례를 받게 되기도 하지요. 자,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어떤 말씀이 저희 가장 마음에 와 닿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하나 물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먼저 저희 집사님 얘기하시고 하시고, 지집사님 먼저 하시고, 네. 물의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오늘 받기를 원하고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령 침례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되는 침례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예. 자, 정지사님. 네. 네, 구약에는 네. 침례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신약에 오면서 침례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침례가 이게 시작된 거고 그게 왜 갑자기 나온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어떤 정결 예식으로서 침례를 베푼 것은 침례 요한이 처음입니다. 왜 침례를 베푸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 하셨다라고 죄를 씻는 침례 베풀 하셨다 하여서 한다라는 기록이 다른 구절에 보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구약의 꼭 예식이라고까지 침례식 이렇게까지 부르지는 않지만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부정함을 입을 때에 그 온 몸을 씻어야 되는 그런 규례에는 그런 율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꾸준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들은 또는 죽은 시체나 또는 뭐 그런 불결한 어떤 것이나 또 그리고 또 어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온몸을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냥 손발만 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 비슷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그 정결케 된 사람에게 뿌리죠. 네.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피를 뿌리고, 또 그 불결함에서 유출병 또는 뭐 이런 그런 경우에 있을 때에, 또 여자분들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 끝날 때에 이렇게 온몸을 목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피도 뿌리지만 또 물도 뿌립니다. 그 성수, 예, 그 붉은 암송아지 재를 태워서 만든 그 성수를 뿌리죠. 그러나 뿌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온몸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피를 전투에를 적과 전쟁을 했을 때 피를 흘렸거나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한 상황에 접했을 때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수시로 거의 매일 목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심지어는 옷도 빨고, 어떤 경우는 옷을 빨고. 네. 그래서 참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대로 살았다면 마음도 마음이지만 몸도 아주 그 당시 이방인들에 비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가장 청결하고 냄새도 거의 안 났던 사람들이 아마 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침례의 이 예표가 됐죠. 네. 모티프, 예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침례 요한 당시에 이 침례식이라 하는 이제 이 거듭남, 새로운 신자가 되는 그런 회개의 의식으로서 이제 예식화 된 것이 바로 이제 침례죠. 그리고 세례는 언제 예식화됐냐면 한 1000년 정도 더 지나서 십자군 전쟁 당시에,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세례라는 것이 공식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았죠. 다만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베푼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환자, 또 근처에 물을 구하기가, 물이 상당히 귀한 그런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또 강까지 가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바로 그들이 이제 그냥 물을 붓거나 뿌리는 그런 세례를 받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예외적인 경우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중환자실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아니면 이렇게 뭐 북극이나 이런 것처럼 엄청 추워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서는 침례 대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역시 그것도 침례를 베푼다고 그렇게 하면서 약식으로 하는 거죠. 약식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합니다. 네. 작년에 우리 이상수 집사님 어머니를, 두용례 우리 성도님을 그렇게, 그분이 요양원에 그 병실에 침대에 누워 계셔서 수건을 적셔가지고 그렇게 약식으로 침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라고 그랬죠. 친척 사이였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BC 5년에서 4년인데 아마 어쩌면 그렇게 따지면 해는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태어난 해는 침례 요한이 BC 5년, 예수님이 BC 4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도를 딱 찍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BC 4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그 침례 요한이 친척이었지만 서로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랬죠. 자,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가장 그 당시에 그 악명 높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살았고요. 죄인들이 많고 사건이 많이 일어난 나사렛에서 사셨고, 침례 요한은 지금의 사해 서쪽에 있는 그 쿰난 지역, 에스네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산속에 모여 사는, 광야에서 모여 사는 바로 그 쿰난 지역에서 따로,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돼서 완전 산골짜기에서 살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 사실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과 예수님이 전한 기별은 처음에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죠. 비록 사는 곳은 달랐고 환경도 달랐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같은 기별을 전하셨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이 침례 요한은 죄로부터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완전 산골짜기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원 같은 그런 격리된 지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된 본성 때문에 최대한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죄가 많은 나사렛 일명 속세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죄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훨씬 더 대단하신 분, 모본이 되시는 분이죠. 그것을 누구도 들었다? 바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에 대해서 알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이건 이제 그림인데요. 침례를 받을 때에 이 그림은 일단 밑에는 물이 있고 정확한 그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고 그 위에 글씨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경우가 성경 기록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었는데 바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은 그 사이에서 바로 비둘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비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언제 나옵니까? 노아 홍수 때. 바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나타났던 이 비둘기, 평화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 되는 이 비둘기이죠. 그러기에 어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다가 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면 성령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1인 3역을 한다는 그런 양태론적인 주장이 틀렸음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다. 동시에. 바로 물이 동시에 한 공간에 이 겨울 같은 경우는 얼음과 그리고 액체인 물과 공기, 수증기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서로 간에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는 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지구 역사의 거룩한 그런 변화,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또 인류 구원의 귀한 사역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는 피의 침례를 받고 이 모든 이 거듭남, 새로남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분들의 권위로 우리의 구원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삶으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를 돕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역사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외쳐 불렀던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라는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된 예식 그 순간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물론 성경에 몇 번, 한 3번인가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도 선만찬 예식 그 즈음에 말씀하셨고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3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한 것처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했죠. 바로 그 믿음,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그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 14장 27절 앞에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자아를 날마다 주님께 굴복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매일의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세상 살아가는 매일의 일과 가운데서 지혜와 총명,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네. 바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침례는 이 구약의 성소 제도에서 바로 물두멍의 상징합니다. 물두멍의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뜰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그들은 손과 발을 바로 물두멍에 물을 길어서 씻었습니다. 대야에. 예. 그래서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지성소로부터 나오신 거죠. 나오실 때에 물두멍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3년 반 후에 번제단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구약의 성소 제도도 이 침례와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도 날마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정결케 되었으니 날마다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양심을 깨우치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개인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줌으로 이 말씀에 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줌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도 각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